샬롬. 오늘도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22절에서 3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관입니다. 신이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구원관이 전혀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일방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숭배합니다.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특별하게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거냐?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특별하게 타 종교와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쭉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염려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절대로 염려는 맙시다. 다 길이 있겠죠. 왜 염려합니까? 우리 의지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성급한 마음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긴장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아래서 피동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 염려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세요.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염려해라.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에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염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단순히 우리에게 강요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27절을 보세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까마귀 뭘 먹고 삽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해야 염려가 상황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염려한 만큼 손해고, 염려한 만큼 피곤하고, 염려한 만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맡겼다면 평안하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입술로는 자꾸 맡깁니다 해놓고 자꾸 불안한 것은 뭐예요? 아직 덜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 고백했죠. 어미 품 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 내 마음이 젖된 아이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맡겼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믿음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드리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해요. 물만 먹는데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온갖 갖가지 꽃을 피워내잖아요. 형형색색. 이거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언젠가 저 동물원에 가서 원앙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원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오색 빛깔의 옷을 그렇게 입고 윤기 나는 옷을 입고 그렇게 물가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색을 칠하라고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이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왜 염려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염려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염려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래요. 그 정도는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자식이 굶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살이라도 깎아서 먹이고 싶겠죠.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염려해 아무 소용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1장에서 주기도문 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31절 보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33절,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내 마음, 내 중심,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이걸 구하래요. 의는 뭐예요?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랍니다. 이걸. 먼저 구하래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요. 중요한 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내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안 사는 사람도 풍족하게 잘만 살대요. 가만두세요. 그거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 뭡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쇠잔해버리고 말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지 땅의 것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더 소중하죠. 그걸 우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구해도 목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염려는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돌봐 주십니다. 어떤 염려 속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탁 토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